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두렵고 떨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막할 때도 많이 있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려움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듦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내가 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참 재수가 좋다. 야, 너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야, 너처럼 운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려움을 피하고 이겨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똑같이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라 이야기하면 돼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그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죠. 복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특별한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을 얻고 복을 얻지 못하는 것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요, 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얻길 원하는 그 복,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나의 그 행동은, 나의 그 서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꼭 점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하시는지 아세요? 얼굴을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언제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복을 줄까? 언제 내가 이 행복을 줄까? 우리 하나님은 불철주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왜 할까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자리까지 다 마련해 주셨는데 왜 안 오세요? 안 오시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세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서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12일차, 오늘로 13일차인데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일어나고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얼굴을 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성공의 잣대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 출세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잣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치열하게 스펙도 쌓고요, 자격증도 따으려고 하고, 그리고 승진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둥바둥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 참된 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는 유일한 방법, 평화가 넘쳐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님과 늘 함께 있을 때에. 아멘이세요? 내가 주님과 주야로 늘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주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철저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때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야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발길도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돼요. 이 정도 마음에 품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죄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죄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낯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은 어떠해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발길조차 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한 무엇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며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오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저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많이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가운데 죄악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으세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어때요? 어떠합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과 무더위가 찾아올지라도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늘 풍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푸르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뿌리가 혹여나 악한 곳에 뿌리 내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심기어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육은 우리 주님께서 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건강해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 생명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삶 가운데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추수가 다 맞춰져서 어때요? 그 땅을 다시 경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갈아엎어요? 좋은 땅을 미리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리면 또 훗날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도 매일매일 갈아엎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는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심는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심어봤자 금방 메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철주야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심겨진 그 나무를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겨 있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뿌리 뽑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열매만 가득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